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22장까지 있죠. 거의 다와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면 우리가 성경을 66쪽은 다 끝내는 거겠죠. 네. 참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말씀이고 글인데 참 영적으로 참 사탄이 말씀을 참 방해하고 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웬간한 사람은 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 내공 영적인 능력과 내공이 아니면 참 불가능하겠다. 항상 말씀을 내가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물론 내 나이와 내 신앙에 그런 것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건 되지 않지만 참 특별하다. 그래서 아무나 이 말씀을 받기가 참 어렵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은 결코 영적 일이기 때문에 결코 사탄이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매주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일주일의 영적 전투인데 물론 이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에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4분의 5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5개를 나눠서 각방 디비전을 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가 좀 보통이 아니지 생각하고 어쨌든 말씀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아니다. 지식의 일이 아니다라고 반드시 명심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말씀이 있는 분들도 우리가 조그마한 편력 같은 지식의 일 하나로 보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런 자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우리 홍화정 사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SNS로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안을 제 21장 제목은 신부인데 우리가 다 또 오타가 났죠. 신부, 신랑 신부할 때 신부, 어린 양, 아내. 여기 21장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키워드인데 신부고 어린 양, 아내다. 또 그것을 이꼬르는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이신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고 우리는 마치 천국을 어떤 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장소죠. 새로운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갈 장소인데 장소와 함께 영적인 큰 비결은 뭐냐면 우리 자체가 예루살렘 성 아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이 모신 곳이 다 성전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금과 옥과 모든 보석과 그 다음에 생명수와 이 땅에서 표현을 할 수 없는 가능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의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아요. 지금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보너스적인 것이죠. 거기 안에 그 원인과 그 원동력과 파워 플랜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생명을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눈만 뜬 강아지처럼 어린아이가 기어다니겠어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보고 꽃이라고 알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요? 지각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영적 지각이 발달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배우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과 생명과 치료하심을 다이나믹한 하나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그 화려함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는 가겠다. 들어가기는 하겠다. 그러는 의미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계획이 사설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내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항상 그 표현 밖에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계시록 21장이 수능 국어 시험에 이 한 문장이 나왔을 때 분석하고 이 안에 있는 중심 메시지를 뽑아라. 그런 자세로 그냥 성경이 그냥 글이 문단 구조 안에서 전체에서 문맥 안에서 이야기하는 수능 정도 시험 치는 실력으로 성경을 일단 1차로 봐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이 가르치고 여기서 이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문단 구문은 1절에서 8절과 9절에서 27절로 제가 문단 구문을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나는 좀 다르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뜻의 메시지 전체의 뜻에 방해 없이 한다면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분석적 목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고 1절에서 8절은 신부 어린 양 안에 여러분들의 강의안을 보세요. 설교안을 보세요. 1절에서 8절은 신부 어린 양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다음에 그 뒤에 소설이 중요해요. 준비된 것이다. 표현이 준비된 것 해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그것을 여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축하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그대로 찾는다면 준비된 것입니다. 준비된 것.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멤버로서 또 천국의 그 성전으로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컨텐츠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걸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7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잡고 이것은 신부 어린 양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제에 보이는 모습이다.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그 안에 나타난 모습. 새 예루살렘의 예면적인 모습. 예면적인 모습이 9절부터 27절이고 1절에서 8절은 새 예루살렘의 내면적인 내용이다. 내용이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크게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계시록 21장에서 누구의 견해와 누구의 신학자나 누구의 설교 상관없이 이것이 국어 시험에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전달하느냐, 무엇이 요지인가, 그래서 찾아내는 방법으로 성경을 일단 문단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절부터 8절은 신부 어린 양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컨텐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됐을 때 우리에게 얻는 혜택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설교안 2번, 지금 로마표기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에 1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신부같이 단정된 것을 각절을 살펴보라. 그 설명을 1절에서 8절 이야기한 거예요. 잘 준비된 신부같이 단장된 것을 1절부터 8절까지 전체에서 걸쳐서 쭉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문맥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 어린 양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죠, 그죠? 신부는 우리죠.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그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파격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 예루살렘 성 하면은 다시 장소적인 차원으로만 자꾸 생각했는데 장소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적인 차원 이전에 영적 의미로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우리가 예수님 모신 우리가 성전이다. 결국 천국에 가서도 결국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중심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돌아간다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20장에서는 20장 천년왕국이죠. 1년 동안 새로운 왕국. 그것은 혼인식이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결혼식, 혼인식을 20장 하고 21장은 뭐예요? 이제 본가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은 결혼 생활이고 20장은 혼인식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식장에 가니까 새 집에 가겠죠. 당연히 새 집에 가겠죠. 신부가 이제 새 신랑 집에 가면 새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예전에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 있지 않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우주를 다시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 살 천국을 만든다. 이런 지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구를 모태로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해도 저는 하나님 주권이시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 없어지고, 처음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 이렇게 조사 앞에 있는 수사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 거룩한 성이다. 당연하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거룩함을 주장했다는 것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only the way, 유일한 길이죠. 무엇으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거룩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저절로 거룩한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거기 가면 당연하게 거룩 그 자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의 모든 것들을 남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의 모든 모습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남편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단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신부가 준비된 신부. 여러분들 열처녀 비녀 여러분 기억하시죠? 5처녀는 자다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슬피 울며 바깥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5 신부는 기름과 등을 미리 다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다. 그래서 그 신부가 준비한 신부로서 첫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하나님 장막이라는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룩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에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바로 적극적으로 떠오르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길 선생님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저자인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계시록 저자예요. 예수님 수제자 요한이에요. 이 말씀을 계시받으면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었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함께 있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장막이 하나님과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심을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단어라고.
것이요. 결국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장막이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육신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내용과 조건은 무엇이냐?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서 내가 성전이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내 삶 안에서. 그분이 나의 영역 전체 생각과 영광과 욕을 다 지배하고 계신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런 자만이 신부의 자격을 얻는 것이고 또 신부라는 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을 은혜에서 씻기심에 하나님이 오고 애통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쉽지 아니하리니 천부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천국의 화려함이나 금은 보석을 생각하기 전에 12대문과 다이아몬드와 유리바다와 어마어마한 모든 보석을 치장한 거기서 너무 눈뜨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거 예수님을 통해 4절에는 그 예수님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죄도 없고 사망도 없게 되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성전됨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장막을 텐트를 치고 텐트를 치고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의 맛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픔과 애통과 죽음에 대해서 곡하지 않는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는 잠시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땅에서 연습하고 이긴 자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 하나님이 내 안에 텐트를 치고 예수님이 거주하심으로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을 닦아주시고 사망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을 하나님께 처리해 주시고 그걸 없애주는 삶이 오늘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이 천새 하늘과 새 땅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삶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한 것만큼 천국에서는 그와 동일한 삶을 삽니다. 평행이론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비슷해요. 이 땅에서 내가 평행이론을 갖지 못하면 저 땅에 가서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슬퍼하고 날마다 찡찡찡하고 울고 날마다 탄식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 삶은 새하늘과 새 땅에 단정한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답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앞에 때로는 입술을 깨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애통함과 억울함을 주님 풀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경험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게 이 땅에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점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줍니다. 혹시 이 시간에 억울함을 통해서 평생 고통당하고 있다든지 치를 떨고 있다든지 상처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텐트를 치고 거주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갈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도저히 아니시니라 하시되 그러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려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쓰시라고 선생님이 기록하라. 만물이 새롭죠. 그 당시 모든 것이 새롭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 보면 모든 새롭죠. 그 어린아이는 항상 눈이 경의에 찬 눈이잖아요. 경의에 찬 눈. 날마다 놀라운 눈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눈이 커요. 어린이 돼서 눈이 자꾸 작아져. 내가 지금 얼마나 작아졌어요. 네? 네.
어린아이들 항상 경이로워.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나면요, 이 세상이 다 경이로워요. 너무 경이로워. 새로워요. 막 기쁨이 감춰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 첫사랑을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하지. 나하고 한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나면 다 인생은 그런 거야. 신앙은 그런 거야. 나도 가고 한때 그랬어. 아주 그런 못된 그런 신앙. 그거 하시면 안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새하늘, 새로움에 사로잡혔어. 오늘보다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새로움에 떨리는 심령으로, 살아있는 신앙. 우리 속에 혹시 약간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 얼굴 가진 사나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옛날 사랑하는 김종 목사님이 항상 간사들 모일 때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얼굴이 두 개다. 내 얼굴은 절반이 나눠져 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과 꿈과 하나님에 대한 생명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한쪽에서는 천국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또 한쪽에는 이 세상의 사망과 애곡과 눈물과 고통으로 한쪽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얼굴이 반이 나눠져 있다 그랬어. 이 땅에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 아이도 저기 전라도 저 섬 끝자락에 저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셨는데 공산 그 당시 6.25 일어나서 공산주의자를 내려왔어. 자기가 보는 데서 엄마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다 찔러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보는 데서 두 자녀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도망을 피해서 23번을 보따리에 쌓인다든지 되게 죽창에 찔린다든지 거의 죽는 지경에서 하나님이 21번인지 23번을 살리는 그런 일 가운데 저 만주까지 가서 인류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민족보호를 위해서 솟는 눈물과 통고의 강을 흘려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몹쓸 병에 하면서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면서 통곡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난 한쪽으로 웃고 있다. 한쪽 얼굴을 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죠. 물론 우리가 김종호 목사님처럼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또 그럴 만한 사람 그런 사람 하겠지만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설렘 또 한쪽에는 이 땅에 자극하여 오는 시련의 십자가가 있다. 그것은 능히 질 수가 있다. 라는 삶으로 우리가 이 21장에 가기까지는 그 삶을 산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의 천국과 기쁨과 능력이 이 세상과 십자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6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루었도다입니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는 문자주의를 읽어봐야 돼요. 이것이 전체의 문맥 안에서 그 절 안의 문맥 안에서 무엇을 수식하냐 하다못해 고등학교 국어 시험에도 이것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자꾸 문자주의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루었도다 해놓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한가요? 다 이루었다. 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퍼펙트. 완전하게 이루었다. 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 완전 그 자체입니다. 뭐 80%, 90% 그거 아니에요. 순금에도 보면은 포나임이라고 해서 포나임. 순금의 99%가 순금이 아니에요. 보통 뭐 뭐든지 100%는 없죠. 순금의 최고의 순금을 99%라고 그래요. 99. 근데 99% 안에도 포나임이라는 게 있어요. 9가 4개가 있어요. 99.99. 그 순금 잘 없어요. 굉장히 많은 재련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뭐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겠지만 그런 금 구하기가 쉽지 않죠. 뭐 재생해서 하는 금들은 거의 99.9 나오기 어렵겠죠. 99.49. 나도 조금 갖고 있어요. 어디 있는가는 묻지 마세요. 그래서 다 이뤘다. 뭐 여러분들 다 이뤘다. 완전 이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 6절 하면 다 금 생각이 나면 안 돼요.
다 이뤘다. 완전히 이뤘다. 완전하게 이루셨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그 다음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한계 선생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이사야서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수 샘물. 이사야 61장 3장은 제가 대학생들 한참 훈련할 때 대학생들이 그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밤을 하얗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미루나무 섬에서 천막 텐트 쳐놔놓고 그 땡볕에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나서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 대신 화관을 기쁨으로 기름으로 불렀던 너무너무 기뻐서 불렀던 찬송 그 예수님이시죠. 천국 가면 그 예수님의 본체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경험한 자만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세상에 짓누르는 무거운 짐인 사망과 고통과 애통과 눈물의 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수의 강가루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안식하시고 안식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안식이라는 단어. 단지 그냥 조금 피곤해서 누워있는 정도의 안식이 아니고 또 뭐 잠깐 일주일하고 하루 쉬는 약간의 휴가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의 삶이 이 예루살렘의 삶이다. 우리가 참 목말라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루었으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이 천국의 삶, 신부의 삶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을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유산과 자녀와 상속의 삶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상속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상속을 받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7절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 성령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지혜를 주셨고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은 아들만 받죠. 아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아들로서의 상속을 받는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약간 어려움과 고통과 십자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처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또 이상한 거 마시지 말고 또 뭐 못내 죽었어. 나는 못내 내가 못 죽어서 살고 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시간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고 안식처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고통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사해 주시고 주님의 고통, 주님의 기쁨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새벽이 더 가까워지듯이 그것을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하오나 잠시 잠깐이 올 것.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 어마어마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100년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을 참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8절이 사실은 그 엉뚱한 말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8절 시작.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네요. 살인자들, 흉악, 음행, 점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 둘째 사망이다. 여기는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에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에 안 들어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건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전도죠. 요한계시록은 복음은 이 전도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단지 그 하늘과 그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의 사실과 하늘의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복음 전도의 말씀. 복음 전도예요. 창세기엔 단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빛이시고 안시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라는 복음서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단지 세상에 들어갈 것에 대한 이상한 징후라든지 이 영적인 이 지도를 맵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때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너에게 돌아와라. 그런 의미로서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 제2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말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해라 라는 메시지로 복음 전도로 8절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거기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또 유황불이 있단 말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에서 또 증거하고 있어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원래 서론에 많이 하고 앞저번에 많이 하고 나면 뒤에는 반복되기 때문에 빨리 나가겠어요. 9절부터 27절은 신부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표면적인 모습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다. 그 모습 안에서도 깊은 영적인 지혜가 있겠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 9절 2절에 보세요. 2절에 신부가 남편을 단장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죠. 신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은 신부예요. 여기서 7대지에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9절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겠다. 그래 놓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국어 시험에 1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9절에서 찾아라. 그렇게 시험이 나오겠죠? 나도 국어 시험 잘 낼 수 있어요. 그럼 9절을 찾아라.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찾아야 되죠. 무엇이죠?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가 답이죠. 그러니까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하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곳에 가면 이제 화려한 액세서리와 화려한 리모델링과 화려한 본집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텐트를 치고 계시는 나이가 하나님의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했던 그 성전이 내 자신이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여리 몸을 학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가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욕되게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의 패션이 있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서운 7대접 7천사가 와서 이것을 말을 해준다면 여기는 16장에서 끝나야 돼. 16장에 7대접 마지막 심판이에요. 거룩한 성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하나의 거룩한 성이 아니고 음녀와 바벨론 짓을 하는 자를 심판하는 사명을 하고 있는 이 7천사가 왜 거룩한 성을 보여주는데 왜 이 사람 이 자가 나타나 가지고 무섭게 말이야. 무섭게 이 자가 나타났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질문. 왜 그러면 7대접 거룩한 성 하면서 7대접 7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하고 거룩한 성을 보여줬을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거룩한 성에 가지 않으면 불과 유황불로 간다라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를 예수를 믿어라.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여라. 어린 양 예수를 너희들은 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눈물과 애통도 없고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 안에 장막으로 거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수의 목마른 삶을 생명수를 주시고 천과 나중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아들로서 상속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이 7대접의 심판 천사가 너희를 영원한 불과 유황의 둘째 사망의 못으로 던지리라. 기쁨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세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 다시 말해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라는 단어가 똑같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계시록 17장 3절 우리 한길 선생님 한번 찾아주세요. 계시록 17장 3절 어떤 말씀이니까 한 번 정도는 짚고 갑시다. 17장 3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이 저자인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성령으로 광야로 데려가서 붉은빛 여자를 보이시고 성령으로 데리고 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두고 있었어요. 이 말은 17장과 20장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죠. 그럼 17장의 성령으로는 누구를 비췄냐면은 이 세상의 바벨론을 운영하는 여자, 음녀를 비췄어요. 그 다음 21장에서는 성령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비췄어요. 이 말은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신부가 될래. 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신앙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음녀가 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말이죠. 둘 중에 하나. 그 계속 복음이에요. 21장은 복음서예요. 이 천국의 삶과 어린 양 예수의 그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이나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의도적인 대조법으로서 어떤 특별한 서술이 없지만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수정같이 맑고 밝더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해석은 생략하고 12절부터 저 21절까지 쭉 읽을 것인데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거룩한 성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두 가지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설명하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 12문, 그 다음에 12기초석입니다. 12문은 좀 이따 읽으면서 쭉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 12문은 12지파를 이야기하고 12기초석은 12제자다. 그러면 12지파는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12 기초석 12 제자는 신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완성이다. 그 두 가지 말씀이 완성되어진 그런 성도들. 그럼 12지파와 12 제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구원받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죠. 24장로도 그게 실제 영적인 존재인지가 아니면 사람을 대표하는 건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가정하고 이제 빨리 읽겠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이 12지파의 이름이죠. 13절 시작. 세문이 각각 있죠. 예, 세문, 왜 세문이나 동적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묻지 마시고 14절 시작. 그 성곽이라는 건 성곽이에요. 성의 이제 벽이고 성집을 12 기초석이 중요하죠. 기초석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면 기초공사입니다. 밑으로 깊이 이렇게 파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은 빨리 지을 수 있지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어때요? 무너져서 쓰러져 나가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든든하다. 그래서 그 기초 반석 그 반석은 바로 12사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12사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 12사도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어린 양 12사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은혜와 사랑을 지키고 그 감사를 가져라. 그게 통일되게 읽어주세요.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성곽을 측정한다. 사실 성곽을 측정한다는 것은 구원받으를 헤아리는 모습이라 보면 됩니다. 너무 이것은 그래 너무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실 때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싶으면 여러 성경을 에스겔서 40장 3절이나 스가랴서 2장 1절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돼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제 이 성이 이제 우리라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 모세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모의 크기가 동서남북, 그 다음에 위아래,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고 그러죠. 정육면체, 주사위가 정육면체죠. 6개로 되어 있죠. 정육면체처럼 생겼어요. 그게 길이가, 한쪽 길이가, 한 면 길이가 2000 스타디움이라고 했어요. 2000 스타디움은 지금 학자들이 나는 이거 뭐 계산할 줄 몰라요. 계산해보니까 약 180m 1스타디움. 스타디움 요새 스타디움이라고 그랬죠? 저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이 이야기 해도 되나? 그렇구나. 손정민이가 세 골을 넣었더만 그 스타디움. 그 스타디움이라는 단어예요. 180m 정도를 잡는데 계산하면 2200km예요. 2200km. 그러면은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 그 부피가 나오겠죠? 그게 2200km가 하늘로 했으면 1층으로만 지었겠어요? 2층, 3층, 4층, 10층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 인간이 만든 저런 개미식처럼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상상을 해요. 2200km. 어떤 사람은 미국에 이르되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절반 정도 되지 않는가, 층이 있으니까, 미국은 땅이다. 근데 많은 학자들 오늘날 모든 인류를 미국 안에 다 넣어놔도 충분히 먹고 산다 그럽니다. 실제, 지금 이제 전 인류가 70억, 80억을. 그런데 꼭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 따질 필요는 없는데, 이런 크기라는 것이죠. 이런 크기라. 그 정도 크기겠어요. 우주 전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뭔가 상징적으로 볼 것이다. 더 많은 것은 묻지를 마세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캐션을 가져야 될 거는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이면서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안 했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 그 눈먼 자, 이 어마어마한 황금 이 들녘을 드나들 수 있는 자가 있고 저 울타리 바깥에서 있는 천국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황금 들녘에 왕처럼 드나드는 사람이 14만 4천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한 번씩 해요.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신앙인데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세 번씩 기도하시고 이 땅에 살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앞마당에 빗자루를 쓸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앞마당을 쓸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사업과 가정에 앞마당을 쓰셔야 돼요. 14만 4천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 숨어 계시겠지. 평양 들어가는 수없는 저 구름대같이 예배를 드리는 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사는지 생각하면 목이 메이죠. 목이 메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시시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나 이 민족의 복음을 부르면서 울면서 배고파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그 현장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벽 두께가 한 80m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지는 마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기시면 돼요.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시작.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크게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여덟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이게 그 벽 12 제자들의 이름이 열리는 그 벽에인데 보석이죠. 이 보석이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2200kg가 전체가 황금 덩어리와 황금 덩어리 정도가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보석이 나는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기록하신 거야.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향수가 나면 어때요? 힐링이 되어져요. 향수만 맡아서 힐링이 되어져요. 실제 그 힐링 향수로 힐링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잖아요. 힐링이 되어져요.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힐링이 되어져요. 정서가 힐링이 되어지죠. 네?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정도의 보석이 아마 파노라마로 휘둘러 있으면 아마 사람은 한 5분 정도는 아마 의식을 잃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광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기절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기절 안 하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 영광을 많이 체험하고 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가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이런 빛 때문에 농담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나는 이런 거 싫어해. 그런 거짓말 하지 마요. 우린 다 육체를 갖고 있다. 오감을 갖고 있어요. 맛있는 거 맛있는 줄 알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아름다운 걸 알고, 아름다운 냄새와 좋은 냄새는 좋은 냄새인지 아닌 거예요. 오감을 갖고 오감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이 보석들, 보석들로 둘러서 2200km가 동서남북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서 우리가 힐링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천국을 했나고 막 비난하는 사람인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아주 사기꾼. 그 사람은 오감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오감이 죽고 병들어서 육체가 죽은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사이코든지 그렇게 했죠. 22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읽을 것인데 21절 안 읽었네요. 시작. 수준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아유 미안하네. 벌써 14분에 내가 3분만 더 주세요. 3분 만에 마칠게요. 우리 학생들 미안해. 12문인데 이것은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문이 진주인데 진주가 통문으로 통진주예요. 통진주. 문이 얼마나 큰데 아까 이 길이가 얼마인데 그 벽이 높이가 얼마인데 모르겠지만 진주가 어떻게 통진주로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 뻥이 되게 세신 것 같아. 우리 인간을 볼 때 뻥이 세지. 사실이겠죠.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성 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아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성전이 중심인데 그 안에 중심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제가 왜 성전이 없느냐고 이런 질문을 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 자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 성전은, 하늘의 성전은 예루살렘 그림자라 그랬죠. 그 현실화된 거. 23절 읽겠어요.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있으리니 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그때는 해와 달이가 낮과 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요? 왜 필요가 없죠?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등불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3절 5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렇게 해서 복음서로서, 창세기는 그냥 단순히 과학서가 아니에요. 1장 3절 읽겠어요. 시작.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라.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 빛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빛이에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어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그 빛이죠. 9절 시작. 참매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주셨죠.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빛이 세상을 지으셨죠.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텐트를 치고 왔는데 영접지 않았더라. 12절 크게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